성의 축복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번성과 축복, 이 번성과 축복이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이 소망이죠. 바라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과연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약속을 받은 자는 반대와 속임수 앞에서 그들의 교활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곰곰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지나치게 일부러 세상 방법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지킴, 우리 생각의 모든 태도들을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이렇게 내러티브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활한 경쟁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는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나만 힘들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세상의 반대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대를, 또 우리는 경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난 말씀을 생각할 때 방금 전 장인 라반에게 얼룩무늬, 즉 아롱진 양이나 염소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들이 태어나면 자기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건의했고 간청했죠. 여러분,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라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라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 야곱에게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양들과 염소 가운데 얼룩지고 또 점이 생기고 줄무늬가 있게 태어나는 그러한 새끼들은 분명히 야곱의 것이라고,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나요, 안 했나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35절 전반절 말씀 보면, 자, 그러나 라반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첫 번째, 바로 그날로 신속하게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 야곱은 아롱지고 점이 있고 또 줄무늬가 있고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면 야곱의 것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라반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끼리 서로 교미하고 또 새끼를 가졌을 때 반드시 그런 새끼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그렇게 태어날 새끼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려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마음속에 야곱에게 그렇다면 이런 새끼들을 주고 싶은가요? 주고 싶지 않는가요?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단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다. 맞습니까? 예. 35절 또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양과 염소 그 가운데, 또 새끼들 가운데서도 모든 이런 전혀 흰 바탕이 아닌 그런 양들과 염소 모든 새끼들을 다 가려내버립니다.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새끼 양까지 다 가려내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약속에 대한 실행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혀 기대할 것이 있다 없다?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참 사람 좋다.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습니다, 여러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하고 관계하고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직 모르는 그분들 무조건 흑백 논리로 여러분 결정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결국에는 또 다 주고 말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자 35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 가려내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방해를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야곱의 것이죠, 사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보면은 라반의 행동에서는 야곱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 저도 과거에 지금도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누가 어떤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그 중에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참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라반의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이렇게 내게 감추고 좋지 않는 것들을 그냥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줘도 가장 좋은 것이 다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주지 못한다면 온전히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그것들을 주지 못하고 다 가려내서 아들들에게 다 줘버리는 거, 그거 온전히 주지 못하고 약속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아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에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아마도 본문 말씀을 깊이 보면 순서가 야곱을 의도적으로 3일이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 얼마의 양들을 아마도 뭐 한 30% 정도 아니면 20% 정도의 양떼들을 아마 야곱에게 야곱 너 지금 저 들판에 나가서 3일길 되는 그 들판에 나가서 내 양들을 잘 치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 있는 뭐 60%나 뭐 70% 80% 대다수의 그 양들 가운데 지금 막 치러내고 골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라반의 잘못된 이 행동 짓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흰 바탕에 얼룩지고 점이 있는 동물을 모두 제거하고 더 조심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다른 것들로부터 사흘길 되는 것에 여러분 격리시키고 맙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에게 다 맡기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양들이 염소떼들이 많아질 때 누구를 통해서 많아진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곱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나 또 자기 종들에게 그것들을 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핵심은 라반이 비록 야곱과 품값을 주겠다는 그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겪는 경쟁이나 또 어떤 불이익들은 우리가 당연히 온다라는 것이죠. 이종필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거 정상적인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안에는 더 큰 분노,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거룩과 경건을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또 잘못된 그런 어떤 혈기와 분노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고 지금 굉장히 아주 교활합니다. 속임수를 사용하여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내러티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라반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한다? 성공한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그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할렐루야. 3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의 계획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보여주는 내러티브이죠, 여러분. 자,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 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뭐하죠? 흰 무늬를 냈다. 37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제 어떻게 그의 재산이 불려나가는지 그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양떼들이 물을 마시는 구유 안에 그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어 놓은 그 가지들, 나무 세 종류의 그 가지들을 구유통 안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물을 마실 때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떤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들의 그 줄무늬 그런 모양대로 양들이 교미를 하고 태어날 때 그렇게 아롱지고 점있고 줄무늬가 생기도록 태어나길 바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런 전통이 당시에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야곱이 스스로 생각해놨든지. 그러나 이런 방법은 상당히 여러분 미신적인 방법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불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할 때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땅에 꽂아놓고 다음날 아침에 그 새싹이 꽃이 피어나는 그 가지를 맡은 자가 내가 세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세운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불결하게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게 레기 말씀 보면 다 종류는 비슷비슷한데 뭔가 꺼름직하고 뭔가 불편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 식물들 다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양떼들이 물을 마시는 그 구유 안에 그 나뭇가지 세 종류의 나뭇가지들을 세워놓았을 때 39절 말씀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참 하나님도 참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아마 이렇게 양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편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거 때로는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잠시 허락할 뿐이지. 그러나 그 허락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했구나.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게 내 안에서 여러분 회개로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야곱이 그토록 바라니까 해 주시기는 하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흰 양떼 얼마를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이게 하였죠. 그리고 야곱이 3일 길에 떨어진 곳에 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아롱지고 점이 있는 양들과 새끼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라반은 집에 있는 양떼를 제외한 나머지 양들을 야곱에게 들판에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 분명 어쩌면 다수가 하얀 양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야 들판에서 양들이 여러분 겸해할 때 절대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지 않는, 적어도 100분의 1로 따져서 불가능한 상황들의 그런 환경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악한 야곱은 그럴 때 흰 양떼들이 물을 마실 때 제발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이 있고 줄무늬 생긴 그 새끼 양들이 태어나라 아마 마음에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흰 양떼들이 구유 안에 물을 마시러 올 때 구유 안에 새 종류의 나뭇가지 껍질을 벗기고 여러분 무늬를 내서 세워 놓았죠. 양들은 물을 마시러 왔다가 교미를 합니다. 어떤 무늬의 양들이 이제 태어납니까? 줄무늬, 얼룩무늬 혹은 점박이. 야곱은 이 새끼들을 자기를 위해 따로 구별합니다. 튼튼한 것들을 또 따로 구별합니다. 여러분 튼튼한 것들이 또 튼튼한 것들을 낳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지금 야곱은 아주 새로운 희한한 그런 방법으로 양들을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불편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흰 양떼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아마 양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양순이들이 양돌이가 여보,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하얀데 왜 새끼들이 이 모양이야?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양돌씨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양순씨는 지금 설마 서로 의심의 눈초리들이 강했을 것입니다. 매 하면서 아마 여러분 양들도 여러분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새끼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하얀데 막 줄무늬 막 전무늬 네? 전박이 네. 그래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모와 전혀 닮지 않는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죠?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좋았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는 조금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하고 예쁘다. 우리는 몸이 이렇게 좀 거룩하게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딱 태어났는데 이야 할렐루야, 우리 부부와 전혀 닮지 않는 첫째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너무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 갈수록 닮아지는 거 있죠. 야,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하대요. 어디를 가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자녀 같은. 우리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부는 그렇게, 이 말에 대해서 뭐 부부와 합의를 이룬 내용입니다. 우리 부부 안 닮은 자녀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진짜 안 닮게 태어났어요. 예쁘게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여튼 나이가 드실수록
부부를 더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부부를 닮아가고 있어요. 예. 맞다고 그럽니다. 맞다고 뒤에서 맞다고. 자, 1세대 양과 태어난 2세대 양들을 야곱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속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대로 자기의 소망으로 태어난 기존에 있던 그런 어미 양들 염소들과 태어난 새끼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참 난감한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내러티브는 야곱이 참 계산적이고 거기에 앞서 또 장인 라반도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적이죠. 야곱이 세 종류의 나뭇가지를 꺾어 와서 구유 안에 세워놓을 때 과연 어떤 특별하게 나타난 그런 능력이 있겠다고 소망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미신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양들이 어떻게 이런 새끼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롱이, 점박이, 줄무늬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야곱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뭇가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멘. 그러나 이후에 철저하게 야곱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얻은 새끼 양들 라반으로 인하여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얼룩이들, 점박이들, 줄무늬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흰 염소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때 라반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렇다고 뭐 이웃집, 이웃 동네 그 점박이들을 도적질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나는 라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니면 야곱처럼 미신적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삶에 미신적인 그런 행동 아직도 가득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포츠 서울 보지 않습니다. 당시 서울에 서울에 살게 됐는데 서울에 뭐 지하철을 타면 항상 뭐 스포츠 신문 항상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굉장히 문화였죠. 항상 보면은 일주일 단위의 미신적인 그런 상들 있잖아요. 손금, 토정비결 이게 다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입술에서. 신앙은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으로 확신이고 실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이르신 분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가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추측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번영해야 하고 우리는 왜 성공해야 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번성해야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우리가 돈을 모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그럽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나 이제 남은 인생 좀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빚을 갚기에 돈을 벌어야 합니까? 빚을 갚기에 돈을 벌려고 한다면 평생 빚만 갚으며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빚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빚은 자연적으로 갚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돈으로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있는 빚 갚기 위해 삽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새로운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오면서 수많은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말씀드리면 그 금액들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엄청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 빚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저 끔찍달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고, 열심히 갚다가 갚지 못하면 세상 따라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안 갚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빚 갚으려고 지금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하나님 나라 위해 돈을 사용하기 위해 번 돈으로 빚을 갚는 게 그게 옳은 순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빚 갚기 위해 산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때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경쟁하는 방법은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이 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로 불을 대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겨내거나 혹은 탁자를 뒤엎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공의 참된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결과들이 거기까지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선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억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것이 자신의 제한된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만약 이 진리가 처음부터 인정된다면 그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과 믿음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러티브의 교훈은 성공의 참된 근원에 대한 인정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성공을 위해 미신적인 행위 그 사용에 대한 분명 본문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건강한 건전한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고 양 새끼들을 얻었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내러티브 안에서 라반이 그를 추적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라반도 그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추적하고 끝없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끝없이 미행하고. 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온전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굳이 이 막대기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소망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만 해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만 해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닌가? 맞습니까? 굳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냐 이 말이죠.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튼튼한 것들과 교미할 때에 물 먹이는 구이에 껍질 벗긴 것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했다. 야곱의 행동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맨날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여러분.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새끼 낳는 번식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서 결국은 그가 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정리하시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 저는 성경 지식이 약했을 때 신기하다, 신비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이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불편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겸해할 때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네. 분명히 이 약하고 건강한 것들 여러분 다 이전에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었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 좋은 거, 강한 것들만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벌써 마음이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다 지금 가려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안에 약한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하늘로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43절 보면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새끼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관리자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양치기 아마 그런 종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도대체 많이 번성했으면 종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되게 부럽고 와 부자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구나. 우리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무슨 아멘입니까? 거짓된 방법으로 미신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이 부자가 됐을 때 그게 여러분 온전하니 그게 누려지고 지켜질까요? 그걸 가지고 온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땀을 흘려서 수고한 노력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은 여러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43절) 말씀 보면 부자가 된 야곱을 봅니다. 이 본문 역시도 우리의 마음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에 야곱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쟁이, 속임수의 1인자, 이중적인 신앙인 마치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4대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족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신학적으로 인물이 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와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내가 야곱이에요. 오늘 다시 내가 야곱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시면 그 무엇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면 결정하면 무엇으로도 그 결정 네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가져도 됩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내 어려운 부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받으려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의 오늘 번성을 보고 부자됨을 봅니다. 그러나 왠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미신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그가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자녀의 힘으로 허락하심을 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경험하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